오늘 5월 1일부터 시작될 룻기의 이야기, 광야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룻기의 1장 1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라는 그 시대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반복적인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외적인 침략, 징계를 받은 후에 그들은 주님께 구원해달라,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만 그들은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더욱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죄를 짓게 되는데 사사기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멘.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구원해 내시지만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2장 17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그들은 더욱 타락하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죄, 사사기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더욱 타락하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던 그때에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던 그 시대에 타락하고 혼란한 그 사사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룻기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시키는 한 명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되는 인물이자 이 룻기라는 책을 통하여 혼란한 사사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의 시작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책은 시작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1장을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나오미라는 인물은 남편과 그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혼자 남겨두어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 인생을 바닥을 치고 있는 그때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또는 달콤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가 그녀의 동네 고향 이웃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을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라는 쓰라림이고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쓴 인생, 고통의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나오미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라고 본인의 스스로의 상황과 상태를 표현하였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 같은 흉년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자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나오미는 이 흉년의 시기에 양식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함께 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나오미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 베들레헴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물음의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그 병자의 모습처럼 나오미는 그 모압 지방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결단에는 두 며느리가 함께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8절에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과 함께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울면서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14절은 결국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여호와의 돌보심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룻의 붙쫓았더라라는 이 결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붙쫓다라는 히브리어는 찰싹 달라붙다 또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결합 또는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처럼 부부가 연합할 때에 쓰이는 그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부부관계가 연합하다라고 할 때의 그 합하여가 같은 원어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신명기 10장 20절의 말씀에도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에 대한 충성적인 결합 또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룻은 본인의 인생 전체를 거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본인의 인생과 본인의 뜻과 생각과 그리고 본인의 종교를 다 내려놓고 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결단도 합니다. 이 연합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연합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룻에 붙쫓다라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행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의 사랑이 없으면 오늘 지금 룻이 하는 다바크 붙잡는다라는 그 행위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가정을 이룰 때에 서로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듯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늘 예수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아이와도 같은 그 믿음처럼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며 그 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간직하고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연합하듯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삶, 하나님 사랑에 찰싹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모압은 저주와 배척의 상징인 땅입니다.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손가락질 받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그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시작한 1장은 마지막 22절을 함께 보면 추수의 시작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수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흉년의 때에 추수의 시작으로 주님께서는 대답하였습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헷세드로 피어난 추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광야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다, 그 소망의 메시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 어느 하나 기쁠 일 없고 웃을 일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나날들이지만 주님은 사랑을 붙잡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늘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찰싹 우리가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기뻐하고 다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사랑, 없던 게 갑자기 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던 땅인 것처럼 보이나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꽃이 피듯이 늘 주님의 사랑은 그 땅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함없고 늘 신실하신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헷세드라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나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기억되지 못하지만, 가끔은 힘들어서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룻기가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의 시대, 다윗의 시대를 시작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를 끝마침과 동시에 다윗의 시대 그리고 그 왕의 시대를 시작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자 우리에게는 정말이지 은혜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책을 볼 때에 편애하면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룻기를 참 좋아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책이 다를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도 참 좋았지만 점점 읽을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그렇게 기쁜지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그 깊이는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룻기를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처럼 광야에서 피어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룻기를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